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요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영상 기도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이렇게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축복하며 주의 평강을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바로 이렇게 따져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는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매번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최후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저들이 존대할 것이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고는 잡아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잊은 악한 농부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심판하십니다. 8절 9절 보시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고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라는 것은
참 주인을 알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주권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강력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확진자 누적 수가 약 100만 명으로 급속도로 많아지고 사망자 수도 현재 5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신 것입니까? 그 잘난 체하며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좋아하는 물질 돈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정치 지도자들과 정부 기관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주인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독생자 외아들까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그 로드십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성경은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되는 이 구절은 본래 솔로몬의 성전터에 운반된 석재 중 성소의 건축에 부적당하다고 거절된 그 돌이 오히려 성전문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자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돌이 주춧돌 내지 머릿돌로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처럼 여기서 건축자에 해당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어 열방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버림받은 돌이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그 진리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사 모든 믿는 자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 또한 영원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봅니다. 제 안에 차오르는 욕심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참된 보배를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구원자 예수님을 힘있게 증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